오늘은 마라의 쓴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계속된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다른 위기에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을 했죠.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라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뭐가 뒤쫓아오고 있습니까? 애굽, 바로가 보낸 애굽의 군대가 쫓기는 그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정말 모세의 말대로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 바다까지도 다스리신 것이죠. 그 홍해를 가르신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걷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가르신 것으로도 부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친히 그 젖은 땅을 말리시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은, 구원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길이었지만 애굽의 군대에게 있어서는 어떤 길이었습니까? 멸망의 길, 심판의 길, 죽음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바로 앞장 마지막 절 4장 31절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뿐만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축제가 열린 듯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1절부터 18절까지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이어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이제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이 춤과 노래로 하나님의 구원을 높여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 소망과 어떤 흥분감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그마치 자연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이제 우리 앞을 가로막을 적은 없을 것이다. 이제 우리의 인생은, 이스라엘의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온 이스라엘을 덮었겠죠.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지 않습니까? 처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이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임을 깨달았을 때, 아버지도 없고 집도 없고 마치 고아와 같던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감격과 또 소망과 흥분감으로 여러분 가득 차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제 내 인생은 그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거야. 꽃길만 걸을 거야. 세상 말로요.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도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감격과 소망과 기대감이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유지되고 있으십니까? 아마 며칠 못 가서, 예수 믿고 며칠 못 가서 깨달으셨을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그냥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뿐이지 내 삶의 환경이나 여건이나 내 주변은 변하는 것이 전혀 없구나. 변하지 않기만 하면 다행이기요. 왠지 모르게 예수를 믿고 나니까 더 인생이 또 어려워지는 것 같고 고난이 찾아오는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는 우리 어떻습니까? 이게 뭐지? 이게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구원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이런 삶인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경험한 그런 구원과 정말 질적으로 다른 구원을 경험했어요. 무려 앞에
바다가 가득 차 있는데 그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단 말이에요. 마른 땅을 걷게 하셨어요. 용맹하기로는 전 세계에서 으뜸가는 그 애굽 군대를 몰살시키신 하나님의 구원을 직접 두 눈으로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죠. 앞으로 그들이 살아갈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여러분 우리가 경험한 구원에 대한 그 기대감보다 훨씬 더 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대감으로 만나게 된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본문 22절을 한번 보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홍해의 기적과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향하게 된 곳은 어디입니까? 광야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대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이런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펼쳐진 현실은 어땠습니까? 광야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마시지 못한 채로 3일을 내리 걸어야만 했어요. 버티다가 3일째 되던 날에 마라라는 지역에 들어갔는데요, 그곳에서 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그 물에 뛰어들어서 허겁지겁 물을 마셨겠죠.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디어 은혜를 베푸셨구나, 이런 마음으로 물을 마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물은 여러분 어떤 물이었습니까? 썩은 물이었어요. 사람이 마시지 못할 만큼 쓴 물이었다는 거죠. 3일 동안 꾹꾹 참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성을 잃기 시작합니다.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여러분 불과 3일 전만 해도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에서 이제 무엇이 흘러나옵니까? 불평과 원망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왠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그 감격과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작 삶은 변하지 않아요. 현실은 변하지 않아요. 꽃길 같은 인생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뭔가 다를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오히려 우리가 만나게 된 현실은 광야와 같은 현실이라는 거죠. 기대감이 다 무너져 내립니다.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앞에 펼쳐진 그 광야와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 또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광야와 같이 메마른 현실의 벽을 우리는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라의 쓴물처럼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현실에서 실패와 좌절과 결핍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불과 어제까지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했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어떻습니까?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들 때가 바로 이런 때이지 않나 싶습니다. 기대감이, 구원에 대한 기대감과 감격이 현실에서 절망으로 바뀌었을 때,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마음이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다 무너져 버렸을 때, 차라리 그냥 작은 희망이라도 주지 않았으면은, 그냥 기대감도 없었다면 마음이 무너지지는 않았을 텐데, 신앙생활이 뭐 이런 것이었나? 이런 게 정말 예수 믿는 삶인 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이런 건가?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이시고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본문에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을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광야로 인도하신 분, 그리고 그 광야에서 목마름과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데 있습니다.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데 그 실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잘못 온 것 같은 길인 줄 알고 실패라고 여겼던 그 현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드리면 오히려 우리는 더 받아들이기 힘들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의도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셨다는 건가? 하나님의 방법을 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5절을 한번 볼까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스라엘의 원망 소리를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내가 가르친 나무를 물에 던져보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참 기도하다가 갑자기 일어선 모세를 다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모두의 시선을 받은 모세가 어디로 걸어갑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나무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들어서 생명이 다한 그 썩은 물에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 모세의 행동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아해하죠. 의아해하는 한편 모세가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듣고 저런 행동을 했을까 궁금해하며 다시금 조심스럽게 물가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썩어 있었던 물을 다시 마셔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도저히 써서 마실 수 없던 물이 달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이 기적을 맛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금 환호하며 물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광야의 결핍과 갈증이 한순간에 채워짐과 만족감을 넘어서서 부요함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던 대로 모세가 던진 이 나무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생명력이 없었던 그 썩은 물이 생명을 소생시키고 모든 갈증과 결핍을 차고 넘치는 부요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된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셨고요, 마라의 쓴물 앞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25절 마지막에 보면 그들을 시험하실세라고 하셨죠. 이 시험은요, 유혹이나 걸려 넘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이 아니고요, 증명하다, 입증하다, 검증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자의 삶에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죽은 것과 같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신 거예요.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들에게 마라의 쓴물을 경험하게 하셨는지 좀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 광야라는 공간은요, 어떤 공간이냐면 하나님의 훈련의 공간이에요. 어떤 훈련입니까?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우리의 구원과 회복과 부요는 나에게 있지 않고 이 세상에 있지 않고 그 환경과 조건에 있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 있다는 사실을 뼛속 깊이 기억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이에요. 그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거예요. 혹시 이 시간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시다고 느끼시는 분 있으십니까? 삶의 결핍이 많고 갈증도 많고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거를 이해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른 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하죠? 우리는 다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어떤 인간적인 해결 방법을 찾는다거나 어떤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그거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에요. 지금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이 유일하게 나의 죽어가는 생명, 나의 갈증과 결핍이 가득한 삶을 회복시키실 유일한 방법,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를 간구하는 것. 그 십자가의 은혜만이 나를 이 갈증에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이 결핍에서 부유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핍에서 부유하게 하실 유일한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세요. 썩은 마라의 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라의 쓴물이 달게 변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26절, 본문 2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러분, 마라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법과 율례를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언하시죠. 너희들은 내 말에 순종해야 하고 내 계명과 내 규례를 지켜야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은 이제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애굽인들이 당한 심판을 너희가 당하게 될 거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스스로를 소개하냐면요,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호와 라파인이라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조금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거예요. 왜 갑자기 법을 제정하시는 거지? 법이라는 게 우리를 올가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를 올가매는 거지? 그냥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지 않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라는 것은 지키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죠? 법은 지키는 건 당연한데 만약 그 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벌을 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벌 주시기 위해서 법을 제정하셨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차라리 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조금이라도 더 자유롭게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올가매려고 한다든지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애굽에서 종으로 살 때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정체성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에 맞게 살아야 하는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수많은 세속적인 삶의 방식이 이미 뼛속 깊이 침투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깊이 녹아들은 그 세속적인 물, 그것을 다 빼내시려고요.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느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구원받았고 앞으로는 자유롭게 우리들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삶을 꿈꿨겠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이 어떤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으시겠죠. 자, 이러한 모든 실상을 다 아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성과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굳이 왜 법을 제정하셔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그 법에 걸려 넘어지게 하셨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답을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면 성경, 곧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정해 주신 규례와 법도예요. 성경은. 그 성경을 주신 목적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려고 그 하나님의 법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을 주려고, 걸려 넘어뜨려서 너희들 벌 좀 받아봐라, 이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온전케 됨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혹시 온전이라는 단어와 좀 많이 비슷한데 완전이라는 단어, 이 온전과 완전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아십니까? 완전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퍼펙트죠.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서 모자란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흠이 없는 상태요.
보통은 우리가 법을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했을 때 쉽게 떠오르는 개념이 이 완전이라는 개념이에요. 완전하게 흠없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이라도 모자라거나 더하면 심판을 당한다고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법으로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퍼펙트하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에요. 주신 게 아니에요. 온전하게 만들려고 하셨다. 그래서 온전함이란 무엇일까? 이 온전함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르티오스라는 단어인데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떤 환경이나 요구에 대해서 적합한 존재가 되는 것. 어떠한 환경이나 요구에 대해서 적합한 존재가 되는 것을 온전함이다.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육체적, 지적, 도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으로 정상적인 바른 상태를 온전함이라고 말해요. 이 두 가지가 온전함이라는 단어가 갖는 뜻인데요, 놀랍게도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르티오스라는 단어가 갖는 특별한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수학적 개념인데요, 짝이 된다라는 개념이야. 짝이 된다. 여러분, 짝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학교 학창시절에 짝꿍 많이 만나보셨죠? 짝이라는 것은 늘 항상 함께하면서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는 존재.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다 보니까 점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맞지 않고 전혀 다른 그 두 존재가 시간을 함께 보내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웃고 함께 기쁨을 나누면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 보니까 결국에는 점점 닮아가게 되는 게 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이 말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맞는 짝이 되도록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으로써 우리의 연약함을 다듬어 가시고 우리의 모난 부분은 그 말씀으로 깎아 가시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예수와는 전혀 닮지도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 연약한 모습인 우리를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씀과 함께하면 할수록 그 그리스도와 맞는 짝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를 온전케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법과 율례를 제정하신 이유는요, 이스라엘을 애굽처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요, 그 뼛속 깊이 새겨진 세속성과 애굽의 그 우상의 문화로 병들대로 병들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시고 그리스도와 맞는 짝으로 만들어 가시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말씀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어떠한 존재로 다듬어 가십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존재, 그리스도와 짝이 될 수 있는 존재,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담아내는 존재. 비록 지금은 세속성이 찌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고 내 뜻과 나의 계획, 세상이 인정하고 높이는 그 세상적인 가치대로 살고 싶은 연약한 모습을 가진 우리이지만, 하나님은 결국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 앞에 늘 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지킬 수는 없는 우리의 상태이지만, 말씀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여러분 성경도 말하잖아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상할 대로 상해 있는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실 거라는 거예요. 회복시키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았을 때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제는 그 썸물을 단물로 바꾸는 정도가 아니라요, 풍성한 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마실 만한 12개의 샘물과,
여러분,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국가를 상징해요. 온전한 이스라엘 국가. 그 70그루가 있는 종려나무가 있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 광야라는 척박한 인생을 통과하면서 온갖 결핍과 갈증을 겪고 있지만, 또한 마라의 쓴물과 같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것 같지만, 그러한 순간에도 우리가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만난다는 거죠? 어떤 결론을 만난다는 거죠? 이 엘림의 축복을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엘림의 축복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엘림의 축복은요, 현실적인 축복이었어요. 가시적, 진짜 눈에 보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한 복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는 그 엘림의 축복이 실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 오히려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환경은 더 척박해지고 더 궁핍해지고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과정에서 우리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그 세속성, 영적인 연약함, 죄로만 향하려는 그 본성들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리스도와 짝이 되어서 예수님과 점점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변화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은요, 게임 끝이에요. 현실이 달라지지 않아도요, 아니 오히려 더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회복되면 이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복을 우리는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게 우리가 만나게 될 엘림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좀 간절히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회복하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붙들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반드시 만나게 될 결론, 그 엘림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런 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